이제 다윗이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벌립니다. 그리고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시고 이기게 해주심으로 매번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로 얻은 그 은금의 전리품들을 자기 것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체가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고아와 가부들이 사용하기에 적절하도록 드려졌고 그렇게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런 용도로 드렸고 사용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오늘 6절과 14절에 나오듯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 이기게 하셨더라. 그 말씀으로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의 승무를 그때 늘 주셨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바로 실천하면서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협력해서 나라를 더 든든히 세워갑니다. 시편에서도 볼 수 있고 뒤에 역대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다윗은 뛰어난 영적인 성품을 지닌 사람,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고 아주 깊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거기에서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에도 탁월한 감각이 있었고 또 전쟁터에는 군대를 끌고 나가서 백전백승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43전 43승 할 정도였습니다. 또 부하 장수들과 백성들을 인재를 각 요소에 자기 능력과 달란트에 맞게 성전에서 일할 사람은 성전에, 그 다음에 그 간직에서 일할 사람은 간직에, 지방의 방백으로 또 군대에 아주 골고루 적재적소에 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야말로 탁월한 정치적인 감각도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윗은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일 뿐 아니라 사회성이 있는 사람, 사회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교회 출입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만 큰소리치지 밖에 나가서는 별로 자기 역할을 하지도 못하고 자기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은필징 거룩한 백수다 그렇게 부르는 것도 보았는데, 다윗 같은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나 그 백성들 안에서나 이 세상에 내어놓아도 어딜 갔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히 자기 몫을 단단히 해내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개인의 목적이나 어느 욕심을 따라 어느 한쪽에 편중된 마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자기 직책을 잘 감당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 놓았습니다마는 우리의 삶도 다음에 누가 요약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자기 일생과 관련된 책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제가 부탁도 하고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대해서 누가 정리를 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기쁘게 내가 쓰겠다라고 하고 또 기쁘게 평가를 해서 책을 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참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꿈을 그분을 보면서 갖게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또 이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언약의 백성들 앞에서 늘 자랑스럽고 떳떳한 삶을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